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에 관한 소중한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작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박해가 두렵고 고난에 지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긴 하나님의 사람이 펜을 들어서 쓴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나가자라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구원에 관한 소중한 진리라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구원에 대한 관점이 열리고 구원을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진 율법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하물며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우리가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들은 것, 즉 복음에 대해서 더욱 깨어 있어야만 한다. 복음을 듣고 유념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간다.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진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구원의 약혼 반지, 결혼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서 사라지고 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로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구원의 복음은 처음에 주님이 전하셨고요, 주님의 종들, 사도들, 제자들이 그 다음에 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린 것이지만 그 피가 적용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에 관한 소중한 진리라는 관점을 가지고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은 사건이 아니라 여정이고 이벤트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을 이미 얻었다고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된다, 구원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셨지만 그들이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 천사들을 통해 준 율법의 말씀, 이것들을 거역하였을 때 광야에서 멸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하리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평생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꾸준한 관계이고 하나님 말씀과의 지속적인 교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관한 올바른 개념을 갖고 있어야겠습니다. 한 번의 사건이 나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준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 신학자들도 구원은 여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존 칼빈이나 또 우리 박윤선 박사님이나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거장들은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신학적 교리를 세워놓았습니다. 특별히 개혁신학에서 믿고 있는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은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불러주십니다. 소명, 그 다음에 중생, 그가 거듭납니다. 그리고 회개, 그 사람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믿게 되죠.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십니다. 칭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양자로 삼아주십니다. 수양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구원은 사건이 아니라 여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크게 말하면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구원은 우리 칭의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모신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칭의죠. 그런데 칭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칭의는 성화를 반드시 유발합니다. 그래서 성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죠. 진정한 칭의는 성화를 유발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화는 반드시 영화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영화라는 것은 글로리피케이션, 우리 예수님과 같이 완전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의 3대 시대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구원은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릅니다. 그는 머리십니다. 곧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라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세 가지 거짓된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 없는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마술사 시몬은 회개 없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수 있다라고 엄히 경고했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회개 없이 믿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 주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둘째로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믿음은 바로 행함 없는 믿음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바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그 믿음은 그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사랑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래나 무할래나 소용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진정한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없는 믿음, 행함 없는 믿음, 사랑 없는 믿음에 속지 마시고 날마다 회개하는 믿음, 그리고 행함의 믿음, 사랑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우리가 얻은 구원을 소중히 여기시고 잘 간직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으면 구원받을 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구원의 복음이 주님이 직접 오셔서 전하셨고 사도들이 그 복음을 듣고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선포하셨고 선포하신 복음을 제자들이 위임받아서 그들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나만 듣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들은 대로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구원이 임하였듯이 그 구원이 나를 통해 이웃에게로 내 주변에게로 흘러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은 선포될 때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심기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우리 모두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많은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의 고난을 맛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많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많은 사람들만이 구원받습니다. 모든 사람과 많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 노아가 의를 전파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8명에 불과했습니다. 롯의 때 롯이 여기저기 복음을 전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3명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고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가라지도 있고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으며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5처녀가 있는 반면에 어리석은 5처녀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마음밭이 있는데 길가 마음, 돌짝반 마음, 가시반 마음, 그리고 좋은 땅, 옥토밭 마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옥토밭에만 임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선한 수고와 노력과 행위를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인간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모든 교리와 가르침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많이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 복음을 완강하게 거절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비롯한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보면 주님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 여기시고 그것에서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적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과 믿음을 존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죄를 짓도록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지요.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은 절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해 주시는데 듣지 않으면 그 책임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전해야만이 구원받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고 또한 듣는 사람도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만이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지만 많은 사람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많은 사람의 반열에 저와 우리 모두가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들은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여서 한 명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에 관한 소중한 진리를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구원은 사건이 아니라 여정이고 이벤트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얻은 이 큰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평생 동안 가꾸고 관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구원의 여정에서 탈락하지 마시고 가나안 천국까지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도 없고 듣는 자가 없으면 구원받을 자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전해야 했고 그리고 사도들이 그것을 듣고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복음은 반드시 듣고 전하는 자가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복음을 들은 대로 전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많은 사람들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날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사시고 평생 승리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